사람은 누구에게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미혼의 청년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는 자기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어도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는 자식을 낳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부모는 그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는 독신 사역자입니다. 혼자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에게는 베드로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일찌감치 자신의 불편도 감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곤란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결혼을 하지 말고 모든 사역자들은 다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특수하고 예외적인 길을 가는데 그것은 아마 자신이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로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그런 자신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자신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히 여기며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일대의 소원이고 평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혹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되고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전도가 유망했던 촉망받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열심도 있어서 결혼도 안 하고 사례비도 안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있으면 그들을 저주하고 망하게 해서라도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수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또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혹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도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짐이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그들만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펄펄 날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위험한 데까지 갑니다. 남편 면전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다가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되도록 얻어맞고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중시의 십자군처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중시의 십자군은 말이 십자군이지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같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터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에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정말 복음적인 삶인지 아니면 복음의 탈을 쓴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인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대상을 잘 알고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탄은 대적해야죠. 그러나 남편 면전에 대고 손으로 가리키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것은 무례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가족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속 썩이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애먹이는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계속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험한 데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악한 데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하나님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 주시도록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대적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신의 평안이 아니고 대적을 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수인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탄은 대적하게 하소서. 믿음을 이유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